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띄워놨으니까 이런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을 이제 듣고 늘 힘들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생명을 잃은 사람, 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품으려 하면 또 넉넉한 마음과 또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삶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해를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염원한 두 가지가 있대요. 그건 바로 평화와 행복이라는 겁니다. 평화와 행복을 사람들이 다 마음에 염원하고 우리는 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도 국가도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분쟁이 있으니까 모든 게 망가지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손해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걱정이나 염려, 근심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놔야 되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걱정이래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행동하는 데도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활력 얻는 데도 마비가 되는 일이 많다. 삶의 기쁨을 뺏어버린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걱정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자기 관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하면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되고 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말에 부정적인 말, 내 말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을 빼야 되겠다. 보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많이 변화되고 걱정이 달아나고 걱정 대신에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걱정이 왜 많아지는가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라. 현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에 걱정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먹는 만큼만 행복하더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 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하고 행복한 만큼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린 시절에 보면 못 살던 힘든 시절에 자녀들은 많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좀 더 꾀죄죄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코도 흘리고 그런데 엄마가 코를 풀어줄 때도 흥해라 흥해요. 그 세대들이 힘들지만 잘 자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 하기를 원하면서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이제 힘드니까 늘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흥해라 흥.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 또 좀 더 잘 사는 나라 여유 있는 나라가 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흥해라 흥 이 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너무 깔끔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을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자기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 남의 마음, 남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챙기는 것이 늘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생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마음가짐을 바꾸는 수 있는 인생의 일들 감당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3번씩 3가지를 감사 일기를 감사하면서 적어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을 들을 때에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기르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상처를 받고 또 그 마음이 상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판할 때 다른 사람 내 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할 때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가꾸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자신을 늘 옹호해주는 마음을 가져라 하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정당한지 타당한지 그거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피로감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공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갈 수 있다 하는 게 자기 관리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무엇을 해야만이 화목하고 또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 우리 중에 항상 있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사랑 3가지를 늘 하다 보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또 거기에 용기가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 삶에 나아가는 그 방향이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더 헝클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내 마음과 생각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그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와 행복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감사할 줄도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상처받은 경우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지 말고 마음 쓰지 마라.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로 예수님이 시각장애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10명 중에서 자기가 시각장애를 안고 있다 눈으로 보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9사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주고 또 어떤 일을 도와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처받지 말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이제 나 그만할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내가 10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중에 한 사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마음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베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그 감사를 길러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많은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것을 늘 세어서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가라 하나님 말은 사실은 2025년도 우리 통합 총회에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부흥을 하고 또 가정도 또 기업 주시는 것들도 다 이렇게 다시 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말씀을 함께 전하라. 그래서 신년주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까? 무엇을 해야 성공한 삶을 살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위해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살아나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이 너희 마음이 너희의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이 지혜의 영이 있어야 지혜로운 일을 하고 지혜로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우리의 마음에 창조적인 마음,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나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이 소생시킨다는 것. 마음이 자꾸 새롭게 변화가 돼야 삶도 변화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마음속에는 죄와 허물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다 버리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딱딱해지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 몸도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병이 들어요. 우리의 몸이 근육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에 열이 많으면 감기가 빨리 오고 자주 온다고 그러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니까요. 막힌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고 다윗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셔서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내가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고백을 했어요. 또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명철하고 총명한 비상한 지혜가 있으니 우리는 모르는 것도 너는 알 수 있지 않냐. 그걸 좀 말해다오.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니엘이 그거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또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물리치고 거짓을 몰아내서 내적인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지식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영국 크리스천 포스트리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돈 나이톤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마약을 하게 되면서 마약의 불법을 행하다가 전과 5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돈을 필요하니까 몸도 팔고 자기 망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마약을 많이 하니까 이제 경비가 아주 삼엄한 데이토나 비치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워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 그게 들어와서 이제 단절된 상태에서 밤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상처를 받았든지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밖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고통들을 또 세상적인 방법을 풀려다 보니까 마약 50범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다시 어렸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마음을 갖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자유를 주신다면, 마약으로부터 자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 사람이 변하니까 교도소에도 그런 여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석방을 해준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신학대학교 1년 과정을 마치고 변화되면서 출소한 후에는 어머니가 미용사를 했는데, 그 미용사를 하는 어머니를 따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커버넌트 신학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교도소에서 1년 만에 일찍 나온 것도 기적이었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힘써준 것도 아닌데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나처럼 과거에 그 우울하고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마약에 빠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새 사람 되도록 늘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플로리다주 교정부에 소속된 기독 상담가로 여성들을 위한 사역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회복사역을 하면서 그가 출소하는 여성들에게 재활과 또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나는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열정에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면서 거듭난 삶을 살면서 이 사람도 다시 나처럼 거듭나게 살기를 원하면서 늘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변화되는데 왜 우리는 덜 망가져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망가지려고 완전히 망가져야 이제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다시 거기서 회복하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좀 적으니까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힘을 얻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을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과 열정의 사랑이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면서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영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이 와가지고 저도 고민했어요. 멀리 오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은 야 눈밭에 어떻게 오실라나 보니까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저쪽까지 눈을 치우면서, 그런데 제일 먼저 오셨어. 보니까 우리 정춘자 권사님이나 또 김효식 성도님이 일찍 오셨어요. 그걸 보니까 새해 또 우리 김소경 권사님은 한 2시간 반 걸려서 오셨더라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 그랬더니 제 첫 예배는 드려야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은혜를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면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커지고 강건해지면 현재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하게 해결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나님 뜻을 여러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창조적인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 시대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의 소문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손이 약해지고 그 영적으로 쇠약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무릎도 또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미혹하는 영들 또 성령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거짓 선지자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살 때는 그 마음이 늘 율법적인 것으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생명을 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좀 어두운 것 같고 어줍지 않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이 고백을 할 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삶이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교회가 평안하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더라.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평안해야 기쁨이 있고 이 시대에 평안함을 주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는 겁니다. 괴테가 그런 말 했어요. 마음의 평안이 행복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다. 가정이 평안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올해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가정이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너는 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가르쳐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머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서 부흥하게 되더라. 성령의 위로를 늘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게 되는 이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고백하잖아요. 고난 중에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야 살아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서 그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올해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의 영을 주실 때에 평안하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부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올 한 해 모든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받은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